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타락했는데 네 가지 이제 죄악된 현상이 인간에게 나타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못 받아오면은 집에 들어올 때 대문을 꽝꽝 두드립니까? 아니면 몰래 들어옵니까? 네, 몰래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한 것이, 시험을 잘못 친 것이 부모님한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얼굴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몰래 살그머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95점을 맞았다, 98점을 맞았다,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대문발로 빵 치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아담과 하와는 원래 자기 한 몸 아닙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랬더니 아담이, 그 잘난 아담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이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었거든요. 무슨 현상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걷어넘기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부모 맺혀 낳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면 DNA, 정자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서로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갈등하고 책임을 되포시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히 인간과 합력해서 손을 지르지 않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식물을 심으면은 식물은 가시덩굴을 만들어내서 곡식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을, 비옥한 땅을 아주 박토로 만들어버려서 곡식이 많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겨우 해야 먹고 사는,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오늘날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먹고 하루 세끼 먹고 사는데, 자식들을 먹이 사는데 일생을 탕진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요. 공중에 나는 새만도 못하고 산에서 살아가는 멧돼지만도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먹고 사는데 인생을 아주 다 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늙으면 허무하게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지고 잘못해서 가지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과 이제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8, 90년 살다가 육신의 고난, 모든 암이다, 질병이다, 고통이다 하는 이런 고통을 받다가 이제 어렵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 여러가지 동기로 여러가지 뜻으로 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것을 문제를 삼고 대응하고 그 문제를 삼고 합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저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면서 괜히 시비를 하고 그걸 맞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분이 저에게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저분을 만난 적도 없고 나도 저분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런 말을 하게 되고 저런 도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은 네 가지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복은 뭐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죄, 우리가 인생한 죄, 이런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죄 용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내 친구, 내가 존경하는 우리 장반성 목사님이, 내가 장반성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장 목사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홍 목사 당신 어려운데 그거 안 갚아도 돼, 내가 받은 걸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간적으로는 그 죄가 탕감이 되지요. 그 빚이 탕감이 됩니다. 문제는 장 목사님이 저를 탕감을 해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나쁜 짓을 해서 내가 그분한테 사과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심령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 심령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한 10년 전에 소천하신 여성 이게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사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의 책의 76페이지를 보면은 이분은 전 세계 2만 명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 분석하고 그 중에서 200명은 자기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커다란 강이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영화 스크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일생 동안 한 말과 행동들이 그 앞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위로 가라 밑으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써진 대로 자기가 그 죄에 따라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간끼리 서로 화해하고 하는 것은 그건 천국과 지옥 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용서로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저는요 공직에서 34년 동안 일하다가 공직을 은퇴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제가 공직 34년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는 모든 과정을 제가 자서전을 하나 썼어요. 아직 출간은 아직 바빠서 못했습니다만은 그 자서전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주는 게 퍼즐이. 저는 그 책을 쓰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 힘과 방법으로 내 머리로 내 열심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홍아무개만 살아가셔서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